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여덟째 날 이후의 삶까지 주신 주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고 그의 삶까지도 완전히 치유하신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나병은 저주의 질병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 질병이 있었지만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 가장 사람들이 저주하고 싫어하고 경멸했던 이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질병이 왔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기본적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철저히 버림받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 밖에 나가서 홀로 소외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세상 천지 어떤 사람이 나병 걸리는 것을 원할까요? 나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요. 썩어 들어가가지고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날 봤더니 손목이 떨어져 나가요. 썩어서. 어느 날 봤더니 코가 썩어서 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인데 그 질병이 너무 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질병은 전염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소록도로 보내가지고 격리 생활을 하게 했죠. 이 구약에 나병 환자가 생기면, 발병하면 그 나병 환자는 마을에 만약에 어떤 마을을 지나가게 될 상황에 처하면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사람들이 멀리 있을 때 그 사람들 향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외치면서 그 길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명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려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좋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모든 직장을 다 내려놓고 홀로 그렇게 외진 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에게 오지 마라, 나한테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피폐합니까? 병든 것도 힘든데 내 스스로 내 질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는 부정하니까 오지 말라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요, 이 나병 환자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2000년 전에 그 이 나병 환자의 삶 속으로 가만히 제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갑자기 내 몸에 발병한 나병 때문에 내가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두고 갑자기 그냥 내가 외진 곳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뭐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상황에 놓이면 나는 어땠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상상하기가 싫더라고요. 더군다나 내가 걸린 그 나병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내게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그 삶이라면 이게 얼마나 힘들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부정하다 하며 내 삶을 저주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기 싫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율법으로 정한 법이 있지만 그 법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똑같은 나병 환자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어떤 기사냐면 온몸에 나병 들렸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5장 12절 보니까 그 나병이 어떤 식으로 발병했냐면 온몸에 발병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몸이 지금 나병이 들어가지고 썩어 내려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몸에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게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고침받고 싶어도 내 몸에서 썩은 내가 나고 내 몸이 철저히 그냥 흘러내리고 그렇게 고름이 나고 그렇게 내가 온몸이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다?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고침받고 싶었어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나도 떳떳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심각한 상황인데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의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 와서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것으로 성이 차지가 않아. 너무 고침받고 싶으니까 엎드렸습니다. 꿇은 다음에 너무 고침받고 싶어서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간구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일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통을 겪고 싶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안 아파야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흘러가야죠. 내가 이걸 생각하면 이게 되고 저걸 하고 싶으면 저게 이루어지고 이 길을 원하면 이 길이 열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이 여러분이 원했던 삶입니까? 제가 만약에 제 삶을 원한다면 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이 새끼 중에 한 끼는 고구마로 때웠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는 알아요. 왜 그때 그렇게 한 끼는 고구마를 먹었는지. 가난해서 그랬어요. 없으니까. 그때 저는 옷을 어느 때 새 옷을 입었냐면 명절에나 새 옷을 입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제가 명절에나 새 옷을 입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삶의 주인이라면 제가 그렇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만약에 제 삶의 주인이라면 그런 분을 제가 아버지로 제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오래 사시는 분이 제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죠.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저는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그리워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꿈에 아버지가 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지금은 흐릿한데 꿈에서는 선명히 우리 아버지 얼굴이. 그런데 자주 안 나타나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왜 뜻대로 안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우리 인생에 꽃이 피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원해도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살아왔을 그 나병 환자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의 온몸에서 지금 막 진물이 나고 썩어가고 냄새가 납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대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말로만 해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과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외치죠. 멀리서 그렇게 외쳤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너희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나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온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온몸이 진물이 나고 흉악하게 냄새가 나고 진짜 흉악한 몰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세요. 이것은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의 마음까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거려요. 나를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상대하지 않아요. 나는 늘 외딴 섬의 외로운 섬처럼 그렇게 홀로 있어요. 나도 나를 저주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뭐 하나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그러다 예수님까지 나병에 걸리시면 어떡하려고?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너 얼마나 많이 괴로웠니? 너 얼마나 많이 외로웠니?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내가
내가 네 아픈 마음을 안다. 내가 네 고통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안다. 그 예수님의 그 터치에 그 모든 정서적인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 몸이 치유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므로 인하여 그의 마음까지 다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든지 예수님처럼 냄새나는 삶을 살았어요. 진짜 저는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냄새나는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 인생의 손을 대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 나에게 나왔잖아. 내가 너에게 손을 얹고 있잖아. 괜찮아.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나를 만난 지금이 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야. 예수님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영혼뿐만 아니라 상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원하노니 원하시면 제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예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원하신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를 또 요구하시죠. 우리 44절 읽어봅시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절차가 중요할까요? 레위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4장 보면 이 나병 환자에 관련한 정결법이 거기에 나와 있죠. 레위기서 14장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들어갈 것이요. 예.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이제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들,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쭉 나와 있죠. 9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정한 규례를 따라 모든 제사와 절차를 마친 후에 8일이 지나야 그가 살던 공동체 안에 드디어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모든 예식이 끝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나았다고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법을 따라 8일 동안 정결의식을 드리고 8일이 되었을 때만 이제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공동체 안에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정결의식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너의 모든 것들이 나았음을 확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이 치유되고 그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그가 사회에 나가서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까지도 치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하죠. 마음이 고침받으려면요, 이 마음이 고침받아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고침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어렸을 때 내가 받은 상처들이에요. 이게요, 나이 들어서 얼마나 우리 어른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전혀 애들처럼 행동을 해요. 아니, 저 나이 먹어서 왜 저러지? 그러면 그게 어렸을 때 상처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 무거운 짐을 그 나이 40, 50 먹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다가 사람만 만나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만나면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조금만 불쾌해도 박차고 가버린다든지, 사태질하면서 싸운다든지, 그냥 막 상을 덮어버린다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그때까지 간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대인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한 자 다 오라는 거예요. 상처 있는 자 오라는 겁니다.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거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그 어렸을 때의 정황들 다 예수님께 버린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너무나 맞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아니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해하고 용납을 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돼? 이 사람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예수님 멍에를 메면은요 갑자기 쉽지가 않아요. 내 본능대로 살았던 내 삶이 갑자기 바뀌어야 되니까 어려워요. 지금까지 내 기분에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 멍에를 메니까 그게 아니에요.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 용납할 때는 용납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품을 때는 품어야 돼요.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받았던 상처들,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아픔들이 어느새 보니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고 진짜 평안과 쉼을 그때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 가지고는 내 마음에 쉼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데 이 만져주시면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맸을 때에 그 만져주심을 내가 맛보고 내 정서적인 상처들이 그때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 마음은 자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런데 힘든 삶을 살아. 그게 아직도 내가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내가 택하고 가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길이 환하게 열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의 상처가 또 욱 올라오고 또 어떤
그러한 비슷한 일을 만나면 또 훅 올라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몸과 마음의 구원뿐만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8번째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주눅들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그냥 내가 나 혼자 우울함 속에 빠져들지 말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즐거운 일 있으면 찬양할 것이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 있을 때는 마음껏 찬양하세요. 이런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오. 오늘날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 정말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난 때입니다. 기도하세요. 곤고한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주눅들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런 왕이신데, 우리가 왜 당당한 삶의 모습을 이뤄야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정결례식을 통해서 그렇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나병 환자 아니야. 당당하게 살아. 눈치 보지 말고. 넌 나을 사람이야. 넌 육체도 고침받았고 마음도 고침받았어. 이제 사회 일원이 되어서 당당하게 살아가. 하나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그 뜻은 피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작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작품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작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작품을 하나 그리면은요, 그건 별로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이름 나지 않았으니까. 제가 만든 작품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작품이지만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피카소가 어떤 작품 하나를 그리면 거기에 이 피카소의 직인이 찍힌 순간 그 피카소의 작품은 갑자기 몇백억으로 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온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라는 단어, 포엠이요,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으로 살 때 시처럼 의미 있는 작품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힘들다고 용기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만드셨으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작품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작품이 된 것입니다. 작품이 되었어요. 이제 아담의 피를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작품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 그렇게 위대한 삶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으로 재탄생돼야 됩니다. 작품으로 태어난 사람, 작품으로 탄생한 사람, 작품인 사람들, 예수를 내가 믿고 있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녀로서 예수를 드러내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응?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내 삶에 어려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한 번 딱 개입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병 환자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